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성경 정독표의 본문을 보면서 참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에스겔서 47장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말씀을 전부터 제가 참으로 좋아했던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죽었던 모든 것을 다시 살리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너무나 소망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느꼈던 동일한 그런 소망과 기쁨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쩌면 늘 알고 익숙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은 기대하는 마음이 약화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믿음의 그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기록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천척을 측량하는 4번의 단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척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525m 정도입니다. 대략 500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천사는 에스겔에게 천척을 측량한 후에 물을 건너게 합니다. 그때 물이 발목에 오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물이 거의 없는, 발목에 오른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쩌면 물이 그것보다 더 없는 적은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천척을 이제 가게 됩니다. 대략 1km 정도 왔을 때 그 물은 무릎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대략
5km 정도 왔을 때 그 물은 허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다시 한번 천척을 측량하고 2km 정도 왔을 때 물이 가득하여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물이 많아서 사람의 힘으로는 능히 건널 수 없다,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500m, 1000m, 1500m, 2000m 네 번에 걸쳐서 발목에, 그리고 무릎에, 그리고 허리에, 그 다음으로는 능히 건너지 못할 그 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6절에 천사를 통해서 에스겔을 다시 강가로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넘쳐 흐르는 그 강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그 역사하심이 바로 7절과 8절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7절과 8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 강같이 흐르게 되었던 그 강 주변 강가에는 나무가 심이 많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 인해서 그 생명의 역사로 인해서 나무가 많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다라는 것은 양적, 수적으로도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뛰어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 좌우편에는 실제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12절에 그 과실나무는 먹을만하고, 그 과실이 먹을만하고 그 잎이 약재료로 사용되었다라는 말씀이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나무가 질적으로도 열매가 참으로 먹을만하고 그 잎재료가 약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걸 보면서 나무가 수적으로도 많고 질적으로도 매우 훌륭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강 좌우편에 나무를 심이 많게 한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그 이후에 바다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라바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펼쳐져 있는 낮은 지대, 저 지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라바를 통해서 바다로 흘러갔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라바는 사해에 인접한 그 저지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다로 흘러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다는 사해를 의미합니다. 사해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이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 이름 때문입니다. 이 사해는 한자어로 죽을 사자, 바다 해자입니다. 영어로도 데드 시라고 해서 죽은 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다가 죽음의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그 이유는 염분 함유량이 보통 바닷물의 여러 배에 달하기 때문에 생물이 살 수 없습니다.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래서 죽음을 표현하는 그 바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죽음을 의미하는 이 사해에 이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나무를 심이 많게 했던 이 물이 그 사해로 흘러가게 되면 그 물이 놀랍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는 물이 되살아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되살아난다라는 히브리어 이 동사의 어근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바로 라파입니다. 우리는 우모아 기도팀 8개 팀 중에서 라파 기도팀이 있고, 라파 기도팀에서는 치유, 우리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라파의 뜻은 고치다, 치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이 되살아난다라는 뜻은 이 죽었던 바다가, 아무런 생명이 없던 이 바다가 다시 생명이 시작되고 생명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에스겔은 4번의 단계에 걸쳐서 점점 불어나는 물을 보다가 마지막 단계, 강물이 흐르는 엄청난 물을 본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다시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이 성전물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목도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이런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표현된 이 강물이 발목이나 무릎이나 허리의 단계에선 경험할 수 없고 강물처럼 흐르는 이 엄청난 물이 경험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에스겔이 점점 불어나는 물을 보면서 중간에 돌이켰다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갔다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회복과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묵상했던 이유는 저는 물을 좀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라면 허리 단계 이후에 더 깊은 물로 나아가는 것이 무섭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만 하자면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흐르는 강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를 구하겠다고 한 살 많은 누나가 들어왔다가 같이 강물에 빠져서 조금 떠내려 가다가 밑에 있었던 어른들이 계셔서 겨우 건짐을 받긴 했었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이라 정말로 오래된 옛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때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물로 나아갈 때는 때로는 제 마음의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에스겔이라면 물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중간에 천사의 말에 따르지 않고 무서워서 되돌아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의 단계에 나아갈 때, 그 은혜의 깊은 단계로 나아갈 때 두려워하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겔처럼 메마른 땅에 서 있다가 조금씩 성전물이 깊어지는 단계로 나아간다고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단계까지 고민 없이 주저함 없이 나아갈 수 있는지 한번 우리를 에스겔에 대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물이 강물처럼 많아지는 그 단계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500m 정도 왔을 때입니다. 물이 발목에 밖에 없습니다. 물이 그 정도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지만 내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아, 은혜가 있구나, 이런 삶이 있겠구나 라는 정도이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1km 정도 왔을 때 물이 무릎까지 이릅니다. 아직 무섭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 삶이 전혀 어떤 불편함이 없었다면 이제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에 불편함을 주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단계까지 왔을 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물이 무릎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되돌아가면 됩니다. 여전히 신앙의 결단이 없고 불편하긴 해도 여전히 나의 의가 살아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무릎까지 물이 차 있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1500m까지 왔고 물이 허리까지 이른 그런 단계입니다. 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나아가면서 그 은혜가 두려움으로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무릎까지 왔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조금 불편하긴 했어도 그렇게 무섭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면
그 은혜로 인해서 무섭고 더 나아가면 이제는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단계까지 오면 이미 너무나 많이 와버렸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2000m 정도에 나와 깊은 은혜의 강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완전한 은혜의 단계입니다.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하는 강이며 인간의 힘을 초월한 그런 단계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경험한 사람은 그때 비로소 인간의 무력함을 고백하게 되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네 번의 단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단계, 하나님의 은혜를 발목처럼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단계인지, 아니면 조금 더 그 은혜를 경험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사는 것이 불편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기준이 돼서 그 말씀으로 인한 불편함으로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많이 경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깊은 은혜로 단계에 나아가는 건 두려운 그 시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토요일 새벽 예배 나오는 성도님들이라면 많이 헌신된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가운데 세 번째 단계, 물이 허리까지 와서 이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삶인 것은 분명한데 더 이상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걸 맡기기에는 두려운 단계에 서 있진 않은지 한번 여기 계신 우리 명선의 성도님들께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많은 분들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이 세 번째 신앙의 단계에서 주저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저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가운데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 강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믿음에 힘입어 그곳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께 더 헌신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생물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명선의 모든 성도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네 번째 단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능히 건널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그 단계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단계를 경험한 사람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하며 나아갈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께 나아갈 때 저희 가운데 있는 주저함과 모든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깊은 그 은혜의 단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부흥케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 저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그 세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저희를 통하여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의 간증을 통해서 저희가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선포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1단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2단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선포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경험하지 못했기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네 번째 단계에서 경험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말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이 단지 무섭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싫다라고 말하겠지만, 우리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한다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강물이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새벽 이 은혜가 저희를 통해 분명히 시작될 것입니다.